오늘 말씀은 요한 1서 2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요한 1서 2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 어린 자녀들아, 내가 이것들을 너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죄를 짓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지어도 아버지와 함께 계신 변호자가 우리에게 계시니 곧 의로우신 분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분은 우리 죄들로 인한 화의 헌물이시며 우리 죄들뿐만 아니요 또한 온 세상 죄들로 인한 화의 헌물이시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오늘도 여김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저희의 모든 환경과 조건을, 여건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저희의 귀를 여시고 저희의 눈을 뜨게 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부족하고 연약하오니 저희에게 지혜를 허락하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그 뜻을 저희가 잘 받아들이고 순종하고 저희의 삶에서 실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요한 1서 2장 1절에서 2절에 이 서신의 목적이 분명하게 드러나 있습니다. 그것은 성도들이 죄를 짓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성도들이 죄를 지을 수 있다는 현실도 외면하지 않고 소망을 주며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그 소망과 해결책은 바로 아버지와 함께 계신 변호자,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오늘 본문 1절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 어린 자녀들아, 내가 이것들을 너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죄를 짓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지어도 아버지와 함께 계신 변호자가 우리에게 계시니 곧 의로우신 분 예수 그리스도시라. 아멘. 내 어린 자녀들아, 내 어린 자녀들아 라는 사도 요한의 따스한 부름으로 요한 1서 2장의 막이 열립니다. 이 부름은 마치 자기 자신의 어린 자녀들을 소중히 아끼며 돌보는 사랑의 사도라 불리는 요한의 모습을 떠올리게 합니다. 이 서신을 기록하던 당시 요한은 이미 인생의 끝 무렵에 접어들어 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았던 그의 삶은 그분의 복음과 하나님의 왕국의 확장을 위해 바쳐진 숱한 시련과 험난한 풍파의 여정이었으며 그의 삶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이 깊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이제 그가 성도들을 향하여 권면합니다. 그가 말하기를 성도라면 죄를 짓지 말아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사도 요한은 어린 자녀들과 같은 성도들에게 이 서신을 기록하는 목적이 그들로 하여금 죄를 짓지 않게 하려는 데 있다고 분명히 말합니다. 이 말씀은 앞선 요한일서 1장 8절에서 10절에 언급된 죄에 관한 말씀을 보완하며 성도와 죄의 관계를 더욱 바르게 합니다. 그런데 어떤 이들은 1장 9절, 요한일서 1장 9절의 말씀만을 붙들고 성도는 죄를 지어도 자백만 하면 언제든지 용서받을 수 있다고 말하며 죄를 짓는 자신의 행위에 스스로 정당성을 부여합니다. 죄를 매우 가벼이 여기는 태도이지요. 심지어 아무 거리낌 없이 죄를 범해도 된다는 허락을 받은 것처럼 생각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옳습니까? 아닙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을 모를 뿐만 아니라 그분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나오는 악한 결과입니다. 이렇게 곡해되고 비뚤어진 죄에 대한 개념은 결코 성도에게 합당하지 않습니다. 성도라는 단어를
한문으로 풀면 거룩할 성, 무리, 도입니다. 거룩한 무리가 성도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인이 되어 그분을 따르는 자들이 바로 성도인 것이죠. 또한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권능을 지닌 자들이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어둠에서 빛으로 옮겨진 빛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은 빛이시다라는 진리가 요한일서 1장에서 선포됩니다. 빛이신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자녀들이 어둠 가운데로 걸으며 죄 짓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어떤 이유로든 불법을 저지르고 죄를 범하는 것은 결코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용납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도 없습니다. 더 나아가 죄는 하나님과의 교제를 중단시키고 그분과 동행하는 삶의 걸림돌이 되어 성도의 삶에 어려움을 주기 마련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곧 너희가 거룩히 구별되는 것이라. 하나님께서는 속이는 것으로 가득한 욕심들에 따라 부패한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을 따라 의와 참된 거룩함으로 창조된 새 사람을 입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땅에 있는 너희 지체들을 죽이라. 그것들은 음행과 부정함과 무절제한 애정과 악한 육정과 탐욕인데 탐욕은 우상 숭배니라. 또한 주께서는 이렇게 권면하십니다.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 안에서 군림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적용 안에서 죄에게 순종하지 말고 너희 지체들을 불의의 도구로 죄에게 내주지 말며 오히려 너희 자신을 죽은 자들로부터 살아난 자들로서 하나님께 드리고 너희 지체들을 의의 도구로 하나님께 드리라.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성전이라 부르십니다. 너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니라.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안에 거하고 그들 안에 거닐며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그리고 이어서 말씀하시죠. 그러므로 극진히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이 약속들을 가지고 있으니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거룩함을 완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모든 더러움에서 우리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이처럼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자들이 죄에 대하여 어떠한 자세를 취해야 하는지 명확하게 그리고 단호하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을 보면 만일 누가 죄를 지어도 라는 기록을 보게 됩니다. 이는 아무리 거룩한 길을 걷는 성도라 할지라도 죄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할지라도 여전히 죄를 지을 수 있다는 것을 정확히 말해주고 있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창조물이 되었고 그분으로 말미암아 새 본성을 지니고 새 옷을 입었다 할지라도 아직은 육체의 한계를 지닌 존재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죄를 짓는 경우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렇기에 연약한 육신을 옷을 입은 우리는 때로 육신적인 일을 행하고 어둠의 일을 따르기도 합니다. 이는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 쉽게 알 수 있습니다. 반복되는 죄들로 인해 넘어지는 날들이 적지 않고 하나님께서 주신 이 아름다운 몸의 지체들을 가지고 숱하게 육신의 일을 행해온 것이 우리의 솔직한 모습입니다. 생각으로, 눈으로, 입으로, 손과 발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에서 그렇게 하지 못했던 순간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러한 우리의 실체로 인해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창조주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나아가 죄를 자백하는 것입니다. 왜 자백해야 합니까? 빛의 자녀로 부르심을 받은 우리가 빛 가운데 행하지 않고 어둠의 일을 행하는 것은 우리의 신분에 합당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성도는 빛의 자녀로서 빛의 자녀답게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해야 하는 것이 옳습니다. 더 나아가
빛이신 하나님께서는 어둠의 일을 미워하시며 분명히 하지 말라고 명령하셨고, 빛의 자녀가 된 성도는 그 명령에 순종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단순한 조언자가 아니라, 단순한 선생님이 아니라 그분은 위대한 창조주이시며 유일한 구원자이시고 동시에 심판자이신 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더 이상 죄 앞에서 무감각한 자로 살아가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은혜를 핑계 삼아 죄를 가볍게 여기지 말고 자백을 미루며 어둠 속에 머물러서도 안 될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서 각자의 삶을 정직하게 돌아보고 드러내기 부끄러운 죄일지라도 하나님 앞에 숨김없이 내려놓아야 합니다. 빛이신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빛으로 나를 비추며 그 빛 앞에서 자백하고 다시 빛 가운데로 걸어가겠다는 분명한 결단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이처럼 육신의 한계를 지닌 우리의 현실, 그리고 죄의 가능성을 안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불완전한 인생의 여정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단지 절망 가운데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사도 요한을 통해 분명하게 희망이 있다는 사실을 선포하십니다. 주께서는 쓰러진 자리에서 우리를 다시 일으켜 우리 앞에 놓인 경주길을 끝까지 달려갈 수 있도록 새 힘과 담대함을 불어넣어 주십니다. 오늘 본문 1절에 우리에게 주시는 분명한 희망과 다시 일어나 달릴 수 있는 근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버지와 함께 계신 변호자가 우리에게 계시니 곧 의로우신 분 예수 그리스도시라. 이 말씀을 읽으시면 어떤 특별한 장면이 떠오르지 않으십니까? 저는 법정의 재판 장면이 떠오릅니다. 법정에 등장하는 인물들이 누가 있습니까? 판사, 변호사, 검사, 피고인 등이 있죠. 자, 한번 상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재판관은 아버지 하나님, 변호자는 예수님, 피고인은 죄를 지은 성도, 그리고 검사는 누굽니까? 아마 사탄일 것입니다. 성도가 죄를 짓는다면 사탄은 피고인 성도를 재판장 하나님께 데리고 나아가 정죄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차갑게 정확하게 말합니다. 이 사람은 당신의 말씀을 알면서도 어겼습니다. 한 번이 아닙니다. 반복했습니다. 회개했다고 말하지만 다시 같은 죄를 선택했습니다. 그리고는 성도의 과거의 말과 생각과 행동을 하나씩 열거합니다. 숨기고 싶었던 장면들, 스스로도 외면했던 순간들을 정확히 짚어냅니다. 이 손으로 죄를 지었고 이 입으로 거짓말을 했으며 이 눈으로 탐욕을 품었습니다. 당신의 영광을 위한다 했지만 실제로는 자기 욕망을 택했습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라 불리기엔 너무 더럽습니다. 빛의 자녀라 하기엔 어둠이 너무나 많습니다. 용서는 한두 번이지 이런 반복 앞에서도 여전히 은혜가 유효합니까? 사탄의 정죄를 가만히 듣던 성도는 꿀먹은 벙어리가 되어 아무 말도 할 수 없습니다. 부끄럽고 수치스러워 고개를 들 수 없는 상태가 됩니다. 바로 그 순간 피고인의 변호자 예수님께서 일어나십니다. 그분은 피고가 행했던 어떠한 죄들에 대해 변호하지 않습니다. 이러쿵저러쿵 변명하지 않으며 핑곗거리를 제시하시지도 않습니다. 피고의 무죄 역시 주장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재판장 하나님 앞에서 단 한마디를 합니다. 피고는 유죄가 맞습니다. 그러나 그 죄값은 이미 내가 치렀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자신의 손과 옆구리를 가리킵니다. 이 피가 그 증거입니다. 재판장 하나님은 그 피를 보고 판결하십니다. 의롭다. 의롭다. 여러분, 이와 같은 재판 장면은 성도의 삶에서 실제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죄를 짓는다면 사탄이 하나님의 법정 앞에 우리를 데려다 세웁니다. 사탄의 참소에 변명할 말이 없습니다. 나의 죄들이 낱낱이 드러났고 누가 보아도 이 죄가 확실합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만일 변호자가 없었더라면 이 재판의 결말은 불보듯 뻔하겠죠. 허나 이 재판은 그렇게 종료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 정죄의 자리에 그냥 버려두지 않으시고 절망 가운데 홀로 남겨두시지 않으십니다. 죄로 인해 불호수에 던져져 영원한 형벌을 받아야만 했던 우리를, 그 절망 속에 있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속하셨던 것처럼, 우리를 구원하셨던 것처럼 성도가 되어 죄를 지었을 때에도 그 죄를 향한 사탄의 고발과 고소, 비방과 정죄의 순간에도 마찬가지로 아버지와 함께 계신 변호자, 우리에게 계신 변호자, 의로우신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건지시며 그분만이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 되도록 하셨습니다. 성경 말씀은 예수님께서 아버지와 함께 계신 변호자라고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을 잘 아실 것입니다. 처음에 말씀이 계셨고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며 말씀이 하나님이셨더라. 이 구절에서도 동일하게 함께라는 단어가 사용됩니다. 이는 예수님께서 언제나 항상 아버지 앞에 계시며 그분을 떠나지 않으시고 그 자리를 비우지 아니하신다는 의미입니다. 우리는 휴가를 좋아하고 우리는 쉼을 원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언제나 아버지와 함께 계시며 우리가 예수님을 필요로 할 때면 이미 그 자리에서 우리를 위하여 아버지께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버지와 함께 계신 예수님께서는 또한 변호자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아버지 앞에서 우리의 변호자가 되십니다. 이 변호자라는 표현은 헬라어로 파라클레토스라는 단어인데요. 그 의미는 돕기 위해 곁에 서는 자, 특별히 법정에서 피고 곁에 서서 변론하는 변호사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다시 말해 다른 이를 대신하여 나서서 그를 대표하고 그의 사정을 아뢰는 존재인 것이죠. 요한은 그리스도께서 바로 그런 변호사로서 죄를 지은 성도를 위하여 지금도 역시 아버지 앞에서 변호하고 계심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보고자 하는 표현은 변호자가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 말인즉슨 세상 사람이 아닌 성도에게 아버지와 함께 계신 변호자가 있다는 것이죠. 이는 매우 중요한 선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온 세상의 죄를 위한 화해 헌물이 되심으로 모든 죄인에게 구원의 길을 여셨지만 변호자로서의 사역은 그분을 개인적으로 알고 그분을 구주로 믿는 자들을 위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변호자로서 예수님의 사역은 언젠가 있을지도 모르는 막연한 희망이나 어떠한 이론이 아닙니다. 장차 주어질 약속도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실제적으로 당면하고 있는 죄의 현실 속에서 이미 작동하고 있는 그분의 사역이며 우리가 현재 누리고 있는 은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언제나 어디서나 우리를 사탄의 정죄로부터 변호하시는 변호자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다시 하나님의 자녀로서 담대히 살아갈 수 있는 소망을 주신 그분을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이어서 성경 말씀은 아버지와 함께 계시고 우리에게 계신 변호자 예수 그리스도를 의롭다고 말씀합니다. 의로우신 분 예수 그리스도, 이 호칭에는 우리의 용서와 구원이 담겨 있습니다. 죄인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죄에서 구원할 구원자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자가 될 수 있는 조건 중 하나는 구원자가 사람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사람으로서 사람을 구원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자는 예수라는 이름을 지니고 완전한 사람으로 이 땅에 태어납니다.
그녀가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의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들에서 구원할 것이기 때문이라 하니라. 예수님은 어떤 이단자들의 주장처럼 겉모습만 사람이셨던 분이 아니라 본질상 완전한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러나 단지 그 구원자가 완전한 인간이라고만 한다면 죄인의 구원이 이루어졌을까요? 그 조건 하나만으로는 구원을 성취하기에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완전한 구원자가 되기 위한 또 하나의 조건은 완전한 하나님만이 구원자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분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하신 분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완전하신 하나님께서 완전한 인간의 모습으로 성육신하셨습니다. 이제 100% 인간이신 예수님, 100% 하나님이신 그리스도는 죄인을 구원할 수 있는 조건을 충족하셨고 당연히 우리의 구원자가 되셨습니다. 여러분, 만일 예수님의 죽음이 단순한 한 인간의 죽음이었다면 그것은 그 자신의 죄값만을 갚는 것에 그쳤을 것입니다. 그러나 육신을 입으신 하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써 그분을 믿는 모든 이들을 대속하실 수 있는 그리스도가 되셨습니다. 다음으로 완전한 인성을 지니시고 동시에 완전한 신성을 지니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의로우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반드시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이셔야 했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시험을 우리와 같이 받으셨으되 단 하나의 죄도 없으셨고 죄를 알지도 못하신 분이셨습니다. 만일 그분에게 단 하나의 죄라도 있었다면, 그분께서 의인이 아니셨다면 결코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실 수 없었을 것이며 오히려 자기 자신의 죄를 위해 먼저 죽어야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의로우신 분으로서 단번에 자신을 들여 우리의 죄의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셨습니다. 의로우신 예수님께서는 아버지께 전적으로 의존하시며 하나님의 율법을 끝까지 완전하게 이루셨습니다. 그분은 완전히 의로우신 분으로 나타나셨고 하나님께서는 믿는 죄인을 그리스도의 의로 의롭다고 하시며 그분의 완전한 의를 죄인에게 전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죄를 알지 못한 그분을 우리를 위해 죄가 되게 하신 것은 우리가 그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성도 여러분, 완전히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죄가 되셨습니다. 우리의 죄짐을 짊어지고 대신 속죄를 이루신 구원자가 되셨습니다. 그분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완전히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다른 그 어떤 무엇도 우리를 구원할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다른 어떤 곳에서 참 진리를 찾을 수도 없고 길을 발견할 수도 없습니다. 오직 그분만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가 되시며 소망이 되십니다. 오직 그분만을 통하여 하나님을 알 수 있고 아버지께 갈 수 있으며 거룩하신 그분 앞에 설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님의 복음을 들려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분을 알게 하시고 그분 안에 거하게 하신 하나님께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사도 요한은 성도들이 죄를 짓지 않도록 권면하기 위해 이 서신을 기록하였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그는 연약한 성도들이 죄로 인해 넘어질 수 있다는 현실도 외면하지 않습니다. 그는 만일 성도가 죄를 짓게 된다면 반드시 알아야 할 한 가지 사항을 말해줍니다. 그것은 바로 아버지와 함께 계신 변호자, 우리에게 계신 변호자,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 안에서 우리는 소망을 발견하게 되며 그 소망 가운데 살아가게 됩니다. 사도는 이어지는 2절에서 의로우신 변호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떤 분이신지 더욱 분명히 설명합니다. 2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분은 우리 죄들로 인한 화의 헌물이시며 우리 죄들뿐만 아니요 또한 온 세상 죄들로 인한 화의 헌물이시니라. 아멘. 저희는 조금 전에 하나님의 법정 앞에 서 있는 한 성도의 모습을
함께 떠올려 보았습니다. 그 자리는 사탄이 온 힘을 다해 정죄하고 참소하던 자리였습니다. 그러나 이제 사탄에게는 그 재판을 뒤집을 수 있는 그 어떤 가능성도 더 이상 남아있지 않습니다. 더 내밀 증거도, 더 주장할 논리도, 더 행사할 권리도 없습니다. 완전히 패소를 한 것이죠.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피고인 된 성도가 스스로 완전해서 사탄이 패소를 했나요? 아닙니다. 성도가 하나님의 법정에서 완전히 승소할 수 있었던 이유는 오직 한 가지, 변호자가 완전하시고 그 변호자의 사역이 완전하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는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그 완전한 사역이 무엇인지 알아보고자 합니다. 그 사역은 다름 아닌 우리 죄를 위해 화해 헌물이 되셨고 화해 헌물로서 피 흘려 제물로 바쳐진 십자가 사역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긍휼이 풍성하신 사랑의 하나님, 그러나 동시에 거룩하시고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죄들로 인한 화해 헌물로 삼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화해 헌물이 되어야만 했던 단 한 가지 이유는 바로 우리의 죄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거룩하시며 공의로우신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그분께서 결코 죄를 가벼이 간과할 수 없다는 성품 또한 인지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 죄의 대가를, 이 죄의 값을 누가 어떻게 치르고 죄로 인한 하나님의 진노와 그 공의를 어떻게 만족시킬 수 있냐는 것입니다. 죄인이 그 대가를 직접 치른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서 영원한 형벌을 받는 길밖에는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죄인을 멸망시키는 것으로 만족하기를 기뻐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죄인을 살리면서도 동시에 자신의 공의를 만족시킬 수 있는 길을 준비하셨는데 그것이 바로 화해 헌물입니다. 화해 헌물이란 하나님의 그 진노를 달래고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는 희생 제사를 말합니다. 이것으로 하나님의 진노가 누그러뜨려질 수 있고 하나님의 공의가 충족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화해 헌물이 드려진 이후에 죄인의 죄들이 용서되고 죄인은 하나님과 화해의 국면으로 들어섭니다. 우리가 화해 헌물의 개념을 조금 더 이해하려면 구약의 제사 제도를 살펴보면 될 것입니다. 셀 수 없는 동물들이 피를 흘렸으며 제단에 그 피가 뿌려졌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었습니까? 죄로 말미암은 하나님의 진노를 누그러뜨리기 위한 제사였을 뿐만 아니라 죄인들의 죄값을 치르기 위함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제사는 완전할 수 없었죠. 그 제사에서 뿌려진 동물들의 피는 온전하게 하나님과 화해할 수 없었으며 사람들의 죄를 전적으로 제거할 수 없었습니다. 매번 반복되어야 했으며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피를 필요로 했죠. 이 불완전한 제사는 우리에게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궁극적인 해결책을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 제사는 앞으로 다가올 진짜 화해 헌물을 예표하는 모형을 보여주었으며 그 모형의 실체가 바로 화해 헌물 대신 예수 그리스도였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들로 인해 화해 헌물이 되셨습니다. 화해 헌물 되신 그분께서 우리 죄들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를 대신 받으셨습니다. 그분의 사역을 통해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가 해결되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적대 관계에 있었으며 원수로 살아가던 죄인과 하나님 사이가 화목하게 되었습니다. 화해 헌물로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는 죄와 사망의 지배에서 해방되어 위대한 자유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엄청난 일을 행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행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의 가장 큰 문제, 죄와 사망의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 가장 큰 일을 행하셨고 가장 큰 영향을 끼치셨습니다. 구원이라는 가장 큰 선물을 주셨고 이 선물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기쁨을 선사합니다.
가장 큰 사랑, 이 세상에서 경험할 수 있는 가장 큰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사도 요한은 성도가 죄를 짓지 않기 위해 이 서신을 쓴다고 말합니다. 구원받은 성도가 어떻게 죄를 짓지 않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율법을 완벽하게 지키라는 요구도 아니고 예수님처럼 흠없는 완전한 삶을 당장 살아내라는 뜻도 아닙니다. 요한이 말하는 핵심은 삶의 방향입니다. 삶의 방향. 우리의 삶의 방향이 어디로 향하고 있으며 삶의 목적과 초점이 어디에 고정되어 있냐는 것입니다. 삶의 방향, 목적, 초점이 죄를 짓지 않는 것, 거룩함을 추구하는 것, 더욱더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 사도 요한의 중심에 있었던 믿음이었습니다. 죄를 짓지 않는 삶, 거룩한 삶의 열쇠는 우리 자신의 종교적인 행위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그 열쇠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지, 그리고 화의 헌물로서 십자가에 이루신 사역과 그 은혜를 깊이 이해하는 데 있습니다. 그분께서 행하신 일을 깊이 깨닫고 마음과 생각에 새긴다면 어떻게 거룩함을 추구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따라가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그분의 말씀을 거역하고 대적하려고 하겠습니까? 완전한 열매를 맺으라는 것이 아닙니다. 삶의 자세, 마음과 생각의 태도가 하나님을 향하고 있냐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앞에 놓인 경주길 위에서 달려가다 죄를 지어 넘어지고 실수를 범한다면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계시며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의로우신 변호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합니다. 굳게 그분을 신뢰해야 합니다. 변호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과 화의 헌물로서 하나님의 형벌을 받으시고 우리의 죄를 대속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기억하면 기억할수록,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죄를 짓지 않을 것이라 확신합니다. 그분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신뢰하며 빛이신 하나님 앞으로 전진, 또 전진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둠 가운데 있으십니까? 죄로 인해 빛이신 하나님과 교제가 사라지셨습니까? 이제는 우리를 향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역을 마음에 품고 진리 안에 확고하게 거하며 빛이신 하나님 앞에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에 거룩한 다짐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거룩한 결단으로 이어지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알고 경험하는 자들로서 거룩한 결심이 있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